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야심에 찬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귀중한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들어 모시고 왕으로 삼고자 할 텐데 그때 우리 형제들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반응 또한 그들의 생각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다. 야고보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다. 그 두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예수님 앞에 청탁하여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세요. 우리가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도 야 너네는 뭔데 우리를 제껴두고 너네끼리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너희가 특별히 우리보다 잘난 게 뭔데 너희끼리만 그렇게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보다는 더 잘 나가고 이 친구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쟤보단 내가 낫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대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은 또 그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하며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보다 대우받고 싶다면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뜻은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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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결혼을 한 부부들을 보면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한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할 때 서로 둘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낮아져서 맞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신랑들의 모습을 보면 바닥에 누워버리는,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자신이 더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처럼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밑바닥까지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우리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만들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섬기려고 이렇게 낮아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존감, 헛된 우월감, 탐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가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높임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하거나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 돼야 우리는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무언가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에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섬김의 조건은 남모르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냥 식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음식을 주고받으며 예수님과 제자들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떡을 떼며 식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지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벗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인지하고 확인했다면 반드시 예수님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저지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모르게 섬김을 준비하셨습니다.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섬겨주기 위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몸소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섬김에는 드러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의 첫 번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함이 없고 드러냄이 없는 남모르게 묵묵히 수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남들이 모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섬김의 두 번째 조건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동부나 이렇게 교육부 설교를 하다 보면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발에 먼지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묻어서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고 그렇게 발을 닦아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곤 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닦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풍습에 있어서 가장 낮은 종들이 주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인은 손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도 종된 자들이 주인의 발을 닦기 위해서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들의 발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씻겨주시고자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리의 높고 낮음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출신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섬김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발을 닦기 위해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만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에는 체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지위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의 두 번째 모습인 우리는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조건은 친절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나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섬김의 조건인 친절함에 대해서 방금 읽은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8절, 9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막무가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저희 발을 닦으시지 못하실 겁니다. 닦아주시려거든 저희 온몸을 다 닦아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그런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잘 씻은 자들에게는 씻을 곳이 발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시며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섬김은 이와 같은 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베드로의 거부하는 마음도 아시고 베드로의 설레발도 이해하시면서 모두 친절히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에는 무시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받아주시되 친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은 그런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섬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무례하게 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던 예수님의 섬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랑과 드러냄이 없는 섬김과 체면과 지위를 따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무례한 그들의 모습에도 조건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여수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올바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드러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무례함에도 친절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